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중남미와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당대 세계봉화의 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앉아보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많이 튀어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제 캐릭터를 조성욱 목사가 또 많이 갖고 갔어요. 요즘 욱하는 성격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번에 부산 내려가는데 휴게소에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런 책이 있던데 하나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커피 회사 가는데 괜히 고함 치고 자기 나가쁘고 분위기 이상하게 해놓고, 또 강사를 초대했으면 담임 목사가 맨 앞에 앉아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없지요. 그래도 코스타리카 목사들은 이따가 나갔다 들어왔다 딴짓은 했는데 아예 오지도 않고 지금 차 타고 오면서 보겠다 그러는데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자기 교회 수련회 하는데 자기가 없다라는 거는 같이 가기 어려울지 않겠나. 안 그러면 우리를 완전 무시하거나 들을 거 없다 이런 거겠죠. 결박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6시에 꼭 마치라는 연락이 왔어요. 공 찬다고. 그래서 그런 찬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침내 드러났도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피곤할까봐 제가 조금 여러분들 웃기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수련회를 두고 사실은 마음 담고 기도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좀 마음을 많이 담다 보니까 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작사를 낸다는 둥 이상하게 뭐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집회가 상당히 집회 전에 혼미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젊은 목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일단 구승혜 목사님이나 조성 목사님은 저는 저희들이 있던 앞단체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온 상태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이야기가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힘들면 가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분들이 오시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제가 볼 땐 좀 와 계신데 좀 듣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앞에 있었던 단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강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앞에 있던 단체를 통해서 세계복음은 완성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 파송까지 받은 사람이고, 다락방전도 훈련원에도 있었고, 현재 제 동생 장성도 목사도 누가 뭐래도 그 앞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드릴 테니까 꼭 들으시고 불편하시면 가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남미 마치고 하와이에 가서 그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 교재를 거의 4일 동안 거의 한 서너 시간씩 4번 동안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자리가 좋아요. 중심이 통하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앉으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폭이 넓어요. 복음 이제 특히 시작한 분부터 오랫동안 한 분이 있다 보니까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그 가장 중요한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각도에서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딱 우리 부교육자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사역을 하는 분들만 딱 모이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련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 본인은 안 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오고 있답니다. 공차로 6시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사역이. 지친 것 같아. 그래 기도를 해주시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냥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는 세계복음 완성을 못합니다. 그냥 성경의 전도를 해서는 세계복음 완성을 못해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됩니까? 네. 모든 걸 지금 수십 년간 몸담았던 단체를 놓고 나와서 우리 때에 당대성 완성된다고 해서 지금 나왔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고 그 의미도 모른 채 교회 중직자를 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부교역자를 하면 사실 굉장한 일이 터져요. 멕시코에서도 저희들이 한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여러분이 포럼하는데 그래도 거룩해야지, 거룩한 삶으로 해야지. 그분이 그 다음날 주일날 강단에서 그 메시지하다 죽었어요. 충격이죠. 우리 굉장히 비방했던 목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던 단체를 끌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주변엔 죽을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다. 그 앞에 단체가 당대 생활 안 된다 그랬거든. 우리 당대에 안 되는 것이다. 작년 10월 22일 총신 RTS 메시지, 12월 3일 집회 메시지 때 두 번을 연속으로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번 대학 수련회 때 3강 속에 당대 세계문화 망한다까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결단한 겁니다. 아, 시간표가 여기 끝이구나.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암만 세계복음화를 해도 시대적인 바톤이 있는데 바톤이 언제 넘어와야만 하는 것이지 바톤을 들고 뛰는데 같은 팀이 뛰어나갈 수는 없으니 바톤이 넘어왔어요. 감이 부족하지만 왜? 입술로 3번을 완벽하게 이렇게 딱 확정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단어도 모르고 문장 오형식도 모르는데 토플 토익 강의에 앉아가 고개 끄덕거리면서 하고 앉아서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전도운동이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이 지금 모르고 있다. 더 안타까운 거는 태풍의 그 핵, 거기는 바람이 없습니다. 잠잠해요.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가장 지금 주역의 모델의 교회인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우리 목사님이 누군지, 지금 중남미 시작된 게 뭔지, 심지어 갔다 왔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성경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 몇 개를 끼워 맞춰서 말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에 흐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0절에서 안 읽었죠. 그 정도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딱 1년 틀에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앞에 있던 단체가 달리기로 따진다면 굉장히 빠르게 잘 달리는 팀입니다. 수만 명이 줄을 맞춰서 트랙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요. 거기 몇 명은 100m를 8초도 뛰는 사람이 있어. 7초도 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계속 뛰어요. 트랙을. 예를 들면 뭐 산업선교대회, 선교사대회, 또 뭐 랩런트 대회, 또 월화집회, 새가족수 계속 돌아요. 근데 거기 뛰는 사람 불러다고 왜 뛰냐? 몰라. 다 뛰니까. 최종 골이 어디지? 어느 목표로 뛰는 거냐? 몰라요. 지금 100m를 뛰니, 400m 계주를 뛰니, 마라톤을 뛰니, 몰라요. 예전에도 그 예화를 했어요. 운물 안에서 아무리 200km로 뛰어도 그건 운물 안이에요. 빠르게 뛰어도 아무 때나 빠르게 뛰면 안 돼요.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에 그것도 막 튀나가도 안 돼. 빵! 스타트 사인이 떨어졌을 때 뛰어야 그게 공식 기록이 돼요. 그리고 봅시다. 100m를 뛴다면 우리가 어떤 속도로 뛰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100m 기록을 잽니다. 뜁시다. 시작하면 그냥 막 예. 그냥 생명 걸고 뛰어야 돼요. 자, 그럼 마라톤을 뛴다면 그렇게 뛰면 안 되죠. 42.19km 전체 끝을 보면 어떤 속도로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지가 나온다고요. 자, 그럼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 완성된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속도나 마인드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계집을 하나 짓는다면 대충 그냥 톡 갖고 잘라가지고 목 가지고 쾅쾅쾅 치가지고 지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 제2 롯데월드인가 뭐 엄청나게 큰 거 짓는데 그거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자 이제 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걸 지읍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철물점 가가지고 막 꽃갱이도 빨리 사고 삽도 빨리 사가지고 막 땅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끝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짓이지. 리아카를 막 한 100대를 갖고 와가지고 빨리 해보자면서. 좋지요? 삽으로 꽃갱이로 파도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귀하지. 근데 그렇게가 안 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걸 들으면 이분은 당대성의 끝을 봤는지 안 봤는지 너무 표가 나. 우리가 얼굴 표정하기가 이렇게 갖춰놓기가 힘들 정도로 이분은 장로님인데 못 보셨구나. 이분이 목사님인데 못 봤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올인하고 있었는데 옛날 군대 생활하던 동기들, 옛날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들 동창회를 딱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앉아있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격차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로 큰 교회가 지금 80만 명, 60만 명이라 불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가 완전 무너지잖아요. 서울복음화도 못 해낸다니까. 10,000명, 20,000명 뭐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엄청나게 했는데 왜 서울 하나를 장악을 못하냐 말이죠.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가 없어요. 성경적 복음이기 때문에 못 살린 거예요. 성경적 전도이기 때문에 못 살리는 거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그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성경적이지 않는 건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앞에 있던 단체를 끌고 가는 목사님 이름을 계속 외치면 CCC는 김중근 목사를 외칠 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 이름을 외칠 건데 어떻게 전 세계 하나 돼서 함께 살려요? 못 살리는 거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여지는 대상,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거 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지.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만 세례나 침례 하나 가지고도 원리스를 못하는 판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경의 복음만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걸 다 펴놓고도 어떤 본문 어떤 장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강단이 돼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앞에 단체를 끌어가던 목사님이 죽으면 누가 그렇게 태영아부터 중고 대청 어른 그 메시지를 누가 저렇게 확 풀어놓을까 저는 고민했는데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오니까 사람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로 아시아를 장악했다니까. 아멘. 아멘. 누구의 메시지다 강조하는 것 순간 복음 약화시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희 이야기하잖아요. 조성 목사도 강조하지 말고 저도 강조하지 말고 구 목사도 강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증언하고 높여야 된다니까. 아멘. 교회도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득한 교회가 주역 교회다 막 그 단어를 우리가 바꾸자. 그러니까 센터로 섬기는 거. 본부교회라는 이름을 우리끼리가 빼자고 했는 이유가 뭐냐. 본부 그러니까 항상 군림하고 지시하면 따라라. 나 따라와. 이런 거 그것도 없애자.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밑에서. 그래서 그냥 당대 세계복음화의 모델 센터 역할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단체 이름도 강조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전도자는 이야기할 거고, YM은 YM 이야기할 거고, CCC는 CCC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냐? 전 세계 어떤 선교단체,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전도 앞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거대로 해야만 당대 세계복음화 돼요.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를 만나도 말해줄 게 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조엘 오스틴 목사를 만나도 말해줄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강단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좀 부흥시킬 수는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 심지어 80만 명까지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대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왜? 성경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희한한 방법, 각 나라의 특성과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전도도 전도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의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지금. 단체도 없어지고 특정 목사님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의 전도. 그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도 갖고 있고 성경의 전도를 좀 추구하는 이 단체들이 왜 변질이 됐냐? 답이 딱 하나요. 오늘 제목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과 목표를 향해서 모든 성경의 복음과 전도가 방향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교회 중심으로 가고 개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완전히 변질되는 쪽으로 갔어요. 성경의 복음을 세속화시키고 인본주의화시키고 타락화시키고 개인주의화 시켜가지고 변색을 시켜가고 그랬다니까. 전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몰라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난다. 그 끝을 향해 간다면 큰 건물 만들 필요 없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니까. 계속 파송을 해야지. 아닙니까? 네. 언제 큰 건물 지으라 했어요? 언제 사람 많이 모아라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네. 다 영접하면 끝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복음 가득한 교회가 가장 근접한 교회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걸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할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성취되는데 이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싹 다 죽었는데 그럼 이 성령 구절은 성취가 안 되냐?
66권은 반드시 정확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가를 통해 예언되었고 완전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 중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거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에 있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66권의 말씀은 살아서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니까. 근데 성취되고 있는 최종 목표점이 뭐냐?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 주님이 안 왔냐 말이죠. 사도 바울의 땅끝은 가이사 앞에 쓰고 로마도 보아야 되고 서바나까지 가는 수준의 딱 끝을 보고 전도를 했다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5대양 6대주, 심지어 달나라에 가 있는 우주선, 군대에서 저 수많은 핵 잠수함 바다 속을 다니고 있는 그 잠수함 속 안에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저 비행기 속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세계봉화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집사님들을 다 깔아놨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몰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명의 끝, 요 세 가지 부분이 전달될 때 끝난다니까. 이디오피아 넷이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미 이디오피아의 큰 국고를 맡고 있어요. 한 가지가 지금 안 뚫렸다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뭐 읽었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누군가? 광야로 걸어가던 그 빌립의 발걸음에 물었다니까. 누구냐? 자기를 가르쳤냐? 타인을 가르쳤냐? 그 글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내 같으면 빌립 보고 마차 타라. 빨리 우리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같이 복음하자 그랬는데 아니요. 각각의 길을 갔어요. 왜? 같이 갈 필요도 없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뚫리니까 자기가 쭉 그동안에 읽어왔던 구약 성경이 완전히 다 뚫려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러 다녔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딱 한 번의 만남에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로 완전히 뚫려버렸다니까.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가르쳤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그 중직자 여자 집사가 하나 딱 던져줬는데 그 메시지 하나 이후부터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앞단체는 1천만 요원이나 이 사람들을 우리 단체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우리 색깔로 훈련을 시켜갖고 다 보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그 틀 가지고 안 된다니까. 거저받았으니 이 복음을 거저줘야 돼요. 그게 이상한 선민사상이 돼버렸어요. 다 못 깨달았다? 우리만 복음이다? 근데 그렇게 변질이 돼 있어. 왜? 알잖아요. 목회자들의 음주 가무. 수준 낮게 그거 갖고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복음 자체가 변질되고 섞여버렸다니까. 10% 1% 유일성? 아니요. 엘리사에게 그 문둥병이 있었던 나아만 장군 집에 있었던 계집 여종은 10% 1% 유일성이 아니에요. 근데 해답에 정확한 답을 줬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내보세요.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지금 당대 생활 되는지 안 돼. 제가 한 4, 5년 전에 선교사 대회 때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와 당대 이만대학 복음화 그 메시지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 모든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당대 생활 완성되는. 그게 디모데 원리라는 건데 이의 N성입니다. 재생산시킬 수 있는 제자를 한 사람이 시작해서 한 명씩을 해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번에 그 인사동에 갔는데 뭐죠 그게? 꿀타래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를 딱딱한 꿀 그걸 중간을 딱 떨더니 쭉쭉쭉 당겨가지고 밴드 형식으로 딱 만들더니 자 보러 하면서 자 하나 그 다음 딱 꼬아가지고 쫙 당겨 둘 셋 하는데 실타래가 그게 실보다 더 얇은데 저 어느 세월에 저렇게 얇게 할까 그런데 10번 15번 지나면서부터 이게 막 얇아지는데 갑자기 딱 한 20몇 번 딱 하고 나니까 16,000가닥 그렇게 나왔어요.
축축축축축 16,000가닥 그러더라고. 그게 이행성입니다. 내가 1년에 제자를 1명 놓고 내년에는 이 사람도 1명 놓고 이 사람도 그러면 4명, 그 다음에는 8명,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32명, 그 다음에 64명. 자,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딱 10년만 해도 1024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30년 하면 제자 숫자면 10억이 나와요. 10억 제자가 나오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들으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지난 우리가 6개국, 7개국 움직였을 때 한 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1명 이상의 그것도 목회자들이 일어났잖아. 엘리케 목사 같은 사람은요, 우리 죄송합니다. 앞에 단체 20년 훈련받은 것보다 더 대단해요. 1000명을 갖다 움직였고 나라마다 5개, 6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딱 부딪힌 거 완전 뚫려가지고 우리랑 움직이면서 말씀 운동을 다 열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레닌 목사님 보세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까르도나 목사님 좀 약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 느끼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바닷가 가서 등에다 오일 발라드릴게요. 비행기 타고 생명 걸고 가 복음 전하는 건 사랑 아니고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진짜 참된 사랑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 주는 것보다 목회자가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딨냐고. 다 죽였잖아요. 다른 거 강조했잖아. 왜 우울증이 와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섞어버렸다니까 여러 가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 끝난다. 그분의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건데 뭘 그렇게 갖다 붙여요? 죄 지은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전히 끝나도록 안 만들고 약화시키는 게 그게 죄송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이지. 솔직히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거 했어요. 뭔 자료를 준비해라. 네 주변에 10명 대상 적어라. 말 안 해도 미쳐가지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지금은 모든 룰도 가르쳐주고 모든 거 다 하는 거 가르쳐주는데 생명운동만 안 터져요. 뭘 지금 놓쳤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생명운동만 안 일어나. 호흡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제가 차근차근 오늘 저녁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 후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애들이 안 일어나. 우리보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맺히게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니까. 저주받은 거잖아요. 후대들이 다 죽은 거잖아. 저는 그래도 이 전도운동 할 줄 알았어요. 2008년에 미주대학 선교국 캠프와 평신도 캠프 스탑해서라도 함께 가야 되니까 전도운동을 스탑하면 난 고민했어요. 전도자가 전도자를 막을 수 있냐?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냐? 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도 하겠지. 안 하더라고. 제가 저번에 몇 주년 그 예배 때 와서 그런 이야기 들었죠. 복음 가득한 교회에 한 발걸음 역사가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쿠바 사역 이후에 쿠바하고 미국하고 국교 지금 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곧 될 거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수교 때문에 또 갔고 요거도 먹으면서 또 갔는데 진짜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당대에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니요. 아멘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셔야 돼. 그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어요.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냐? 아멘 그러더라고. 그거 왜 직장 가요? 한 천하씩 빨리 살려야지. 90년도 초반에는 진짜로 한 영혼 살리는 게 기중에서 직장 버리고 영혼 살리러 갔다니까. 근데 몇 년 뒤에는 그 사람들 다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치부하면서 막 쏘아붙였지만 지금은 그런 가치관도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가치도 못 느끼고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적당하게 믿는 교리적이고 합리적이라니까. 믿음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나가기 전에 정은주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구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구승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모세와 아론이 능히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본문 이야기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역사를 일으키고 인본주의의 말을 하면 인본주의 역사가 온다 그랬는데 제가 곧바로 돌직구를 날렸죠.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고. 네가 뭐 내 깠다며 그러더라고. 예, 메시지하면서 욕했습니다. 10,000명 교회는 뭐하냐.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목사님 교회만 깐 게 아니고 저는 조용기 목사 교회도 깠습니다. 60만 명이 뭐하냐. 제자가 있어야지. 곧바로 물었어요. 목사님은 당대 세계문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3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나는 속으로요 굉장히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랬죠. 저희들은 이 복음, 이 전도면 우리 당대의 세금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인 줄 알아요? 정은주 목사님이 교리적인 믿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46절. 왜 당대 세금과의 끝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거든. 그럼 믿음 없이 전도하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믿음 없이 헌금하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망한 거라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요? 우리는 믿음도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겠다고.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요. 미안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끝이 목표, 최종 목표, 모든 66권의 성취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 당대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으로 가서 성취되는 쪽으로 간다니까. 교회도 모든 헌금이나 재정이나 당회나 재직회나 모든 게 그 방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목표점을 잃어버리니까 뱅글뱅글 돌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왜 중직자들이 방황해요? 왜 중직자들 우울증이 와요?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늘상간자가 목사가 늘 하는 설교, 자기도 할 수 있는 설교 했으니까.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뭘 향해 가는지도 모르니, 어디 가는지도 몰라. 일단 가보자. 어딜 가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46절에 보세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뭘 주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 위로나 평안과 안식을 주실, 다시 뭐 평안함을 회복할지 개념도 사실 없는 믿음이고요. 또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교리적 믿음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믿는 게 믿음이냐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다 틀린 거지. 다 망쳐놨어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건 줄 알아요? 앞에 있던 단체들, 랩런트들이 이야기해요. 게임 미쳐갖고 막 하는데 어머니가 야야야 네가 랩런트인데 게임에 그렇게 빠져있으면 되냐 그만해라 그러는 거. 엄마 딱 째려보면서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게임 안 하게 만들어서 공부 잘하게 만들 거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래도 반 죽여야 된다니까. 그렇게 됐어요 애들이.
그렇게 키웠다니까, 어른들이. 말장난치는 걸로. 전쟁터제가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안 가는 거야, 한 명이. 너 왜 안 가냐? 뭐라고 이야기 한 줘요?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진정한 싸움? 참된 싸움을 하고 싶어요. 무슨 참된 싸움? 내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저기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이 싸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싸워야 될 이유가 끌어오를 때 싸워야 이게 진정한 싸움이고 참된 싸움이지. 사령관이 나가란다고 그게 싸움입니까? 그건 인본주의적인 싸움이지. 요런 말장난치는 단체가 됐다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우리 생을 완전히 걸고, 초대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유언적인 메시지를 하고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았는데 완전히 우리 후대들이 말장난치는 인생으로 말장난 쳐놨다니까. 강사들이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니는 치교해야 되고 엘리트 망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가치관을 갖다가 다 뒤집어 놨잖아요. 안 보입니까? 저는 옛날에 94년도에 합숙받았을 때 회개했거든. 딱 복음을 아는 순간, 내가 국민학교 5, 6학년 때 아이들한테 부활의 예수가 그랬어. 이거 말 안 해가 다 죽였구나.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안 시키고 죽였구나. 그래가 막 대성통곡을 했거든, 내가.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 방황했구나. 내가 교사하면서 다 죽였구나.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죽였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화인 맞도록 만들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제 양심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과 마음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 얼마나 물어보세요. 렘넌트들이 음란 타락에 지금 젖어 있는지. 끝을 봤다니까. 그 음란 타락의 끝을 보고 가고 있어요. 당대 세경은 끝이 아니라 기존 교회 아이들만 못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 복음인지, 이 전도가 어디를 향해 가는 전도인지 그게 없으니까 방향을 다 잃었다니까. 아이들이 호흡하는 이유, 잠자는 이유,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가는 건데 아니에요. 누구는 이러더라고. 배신을 했다고. 어떻게 좀 실수한 사람이 있어도 배신할 수 있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배신이에요, 이게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저는 앞 단체에 있던 목사님과 단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전도를 가지고 개교회, 개단체를 부흥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변질시킨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의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뛰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하지 마세요. 저주받아요, 그거는요. 가말리엘이 그랬죠. 우리 몇몇 목사들이 일어나서 뛰는 소행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무너뜨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 맞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도가 맞다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아무도 못 막아요. 아멘? 아멘. 보자니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건지. 1시간짜리 영상 봤잖아요. 그들의 고백이 돈을 줘서 그렇게 고백이 나왔다고 봅니까? 왜 그들이 그 고백을 합니까? 안 봤어요? 좀 보시라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1절 보세요.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안 돼요. 또 하나 더.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아나니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왜 사람한테 안 받았다 그래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배웠잖아요. 근데 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뒤에가 키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물어봅시다. 앞에 있던 단체를 끌고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복음이 본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그분은 스피커 역할밖에 아닌 거예요. 말한 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왜 거기에 묶여 있어요? 왜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 하면 넘어설 수 있어야지. 그거가 잡힌 거잖아. 그게 틀이 된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뒤에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던 성경적 종말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로 딱 끝내놨어요.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었죠. 신약의 더 핵심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그 방향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 방향을 향해 전도하고 그 방향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안 되니까 단체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게 까는 것 같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데 여기다가 왜 틀을 만들어 놓아요? 왜 모든 걸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볼 테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면 맞다 틀리다도 아니에요. 이대로 해야 돼. 메시지를 갖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정은종 목사님한테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 찢었다니까 그럼 누구 둘이가 여호수아 갈렙이냐? 옷 찢어라 옷 찢어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릇이 만명할 그릇이 돼요.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 오늘 여기 보세요.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열지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비밀이 확 드러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가니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깨닫는 것 같으면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아서 다 깨달았어야지. 못 깨닫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깨달아져요. 저는 원래 계시란 단어를 안 좋아하거든. 근데 중남미에 가보니까 그냥 말을 하는 것과 계시다라고 딱 받을 때 중남미 사람의 자세가 틀려요. 그게 좋은 의미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켜 나가는 열쇠. 이 열쇠를. 그래서 계시록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가라사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못 닫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연다. 그 열쇠를 갖고 계신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누가 뭐래도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로마로, 로마에서 중세 천년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독일의 마틴 루터나 프랑스의 칼빈이나 쩌빙글리 일어나가 그 역사가 영국으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한국의 순교에 피를 흘리고 한국 교회가 꽃을 피웠지만 대형화되고 변질되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완전히 율법과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우상 숭배 사상, 변질된 복음을 선포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앞에 있던 단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밝히 증거하고 성경의 존재를 펼치기 시작했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변질화되고 세속화되고 우상화되고 사유화된 거예요. 개인주의화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고여가지고. 안 보여요? 왜 그 RUTC 만드는 돈이 그렇게 엉뚱한 데 쓰여집니까? 안 보입니까?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끝을 보고 써야지. 당대 세계복음화를 보고 써야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에 이게 전달되는데 사용해야지. 왜 지금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요. 베드로의 한 번의 메시지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사가 왜 여러분들 통해서 안 일어나냐 말이에요. 지금 콜롬비아의 엘리케, 파나마의 프리시아노,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 지금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 지금 마이애미의 까르도나 목사님, 지금 한 주간에 한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속도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개국을 또 가게 되거든. 1년에 재생산시킬 수 있는 제자 하나를 세워도 30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어떤 일인지 왜 이걸 감을 못 잡는지 나는 참 답답해요.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계산을 좀 놔보시라니까. 내 옆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확산시킨 게 아니고 각 나라를 책임질 목사들을 지금 우리 밖에는 일으키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보선 백상 캠프를 할 때 전체를 보고 동시에 파고들면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놓고 교회화를 시키라는 전도의 4단계를 들었지만 지금 그게 필요가 없어요.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듯이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에 그 나라를 책임지고 능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붙이고 있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에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회복하고 당대 세계만 끝을 보고 있으면 이 시대의 핍박자 사울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붙일 거라니까. 한양대학교를 갖다 몰아붙이게 돼 있어. 그게 전도라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당대 세계봉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우리 메시지를 듣고 앞단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 사람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사람 찾으러 우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막 우리는 우리 자체 팀 안에 있는 사람도 잘라내잖아. 이원규 목사가 뭐 잘못 많이 한 줄 알아요? 아니요. 마가 요한을 선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운 이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막 이러니까 또 이상한 또 사람들이 일어났어. 복음이면 다 살려야지. 왜 자꾸 선별합니까? 예수님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두고 찾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거든. 착한 게 저주요. 왜 저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길가 가시더기 돌밭 옥토 있으면 옥토는 잘하니까 냅두고 길가 가갖고 길 망치가지고 길 부수고 가시더기 가가지고 손으로 뽑고 피투성이 되고 돌 머리 갖고 깨가지고 하여튼 옥토 만들러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났고 나도 그들에게 상처받았고 길가 가시더기 돌밭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옥토를 방치시켜 놨다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건드리지도 않고 엉뚱한 거 잡고 있다니까. 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면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찾았던 700명을 움직이고 있는 그 담임 목사 한 명을 살려내는 게 얼마나 더 크냐 말이에요. 또 말장난 칠 겁니까? 말장난을 칠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할 때는 베드로가 이방 사역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약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완전히 선별해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지극히 값진 진주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5개와 3캐럿짜리 하나 어느 게 더 비싸요? 3캐럿짜리가 훨씬 비싸지.
1캐럿짜리 10개면 10캐럿이잖아요. 무게를 재면. 5캐럿짜리 하나는 5캐럿밖에 안 돼요. 가격은 말도 안 된다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냐? 옥토 중에서도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를 찾는다니까. 왜? 그래야 그 나라 전체를 장악하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왜 60배, 30배를 들고, 왜 돌밭을 방치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바보 멍청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각 나라를 완전히 책임질 사람 한 명씩,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겔, 아굴라를 딱딱 꽂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 우리 보고 영접시키러 다닌다는데. 영접운동 잘 못하잖아요, 우리보다. 평신도 캠프나 미주대학 사역 얼마나 잘했는데 30명 가지고 현장도 안 가고 자기 삶 속에서 한 달 동안 750명 영접하고 40명 등록도 해봤고 LA 가가지고 70명 데리고 한 달 동안 전도하러 안 나가고 1856명도 영접시켜봤다니까요. 멕시코에서는 이 복음과 이 전도를 전달하니까 자기들끼리 30교회가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에 10,000명에게 복음 전하가 7,000명이 영접시켰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앞에 단체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일어난다니까.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도 왜 이렇게 못 깨닫습니까? 한 주에 지금 한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일어나는 속도라면 일반에 갔다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1년에 한 명을 세워나가도 30년이면 끝나는 일이라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세요? 벌써 엘리케 목사님은 벌써 자기가 우리랑 따라다니는 동안 말씀운동 펼쳤고 약 10개국에다가 또 말씀운동 깔아버렸다니까. 30군데 말씀운동 또 깔아나갔어요. 완전 100배야 저 사람은. 가르도나 목사님이 막 사랑 실천 이야기를 따가니까 바로 페이스북에 떴어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 뭔 감정. 그러면 드레스리아스를 가야지. 발 씻어주고 끌어안고 울어야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밝히 전달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가 좀 되다가 서로 칼과 찔러가 죽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다 안 보입니까? 성경적으로 해도 안 돼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 끝을 향해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황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그를 키워본들, 성장시켜본들, 헌금이 많이 들어와본들, 그러니까 땅 사고 대형화 시켜나가다 저렇게 변질되어 있다니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방향 다 놓쳐버리니까. 반대 의견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성경 펴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구목사님이 1시간 40분 동안 앞에 있던 단체를 끄는 목사님 만나가 이야기했는데 다 성경에 맞다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당대라는 말 쓰지 마라. 시한부 종말처럼 들린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적 종말관 딱 쳐보세요. 기성교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심지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도 쳐보세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중심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쓰여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이라니까. 그걸 이야기 안 하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완전 번영신학적인 각도로 지금 갔잖아요. 자기들 엘리트 되고 성공되고 교회 성장시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수준.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했던 거,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야기했던 거, 조영기 목사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잖아요. 섞인 거지. 예레미야적인 게 무슨 복음입니까? 엘리야적인 게 무슨 복음이에요? 세례요한적인 게 무슨 복음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한 게 무슨 복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복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지, 삶이 돼야지, 인격이 돼야지, 규모가 돼야지, 뭐가 돼. 그게 복음 약화시킨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에 모든 복에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지혜, 그런 지혜가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겁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아무리 똑똑한 뭐 하버드 나온 그 과외 받아봐도 안 된다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거기서 나오는 체력 40주 40야를 마차 앞서 뛰어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영역입니까? 사무엘 같은 거는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졌다니까요. 아멘? 지금 그런 일이 이제 되는 시간표가 온 거라니까. 찾아보세요. 10월 22일, 12월 3일, 그리고 대학 수련회 3강. 그건 난 거예요. 바톤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 바톤을 왜 버려요? 우리가 들고 뛰어야지. 당대 세계모가 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확인해 보세요. 전도자 입에서 당대 세계모가 망한다. 웨슬레는 당대 세계모한다고 날뛰다가 조그마한 단체 만들어 놓고 죽었다. 그럼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도 못 전하고 성경책 던지고 죽었는데 개죽음입니까? 아니라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그 사람의 아들이 뭐 장로가 되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뒤에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당대성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이 순수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 하나님 다 준비해놨고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와 저빙글리 칼빈이 손을 드니까 숨겨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한 거지 어떤 단체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가야 돼. 모든 단어 중심 색깔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그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 색깔을 내기 시작해야 침례교가 와도 감리교가 와도 어느 단체가 봐도 성경 그대로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 그게 성경 그대로의 전도, 성경 그대로의 복음으로만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체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한다면. 아멘? 아멘. 지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다 바꾸고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건 성경 그대로다. 그래서 당대 세계문화 사역자 교재도 새롭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도둑놈이 지갑 훔쳐갖고 도망간다니까 막 잡으러 다니면서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이런 잡으러 갔대요. 그 4번, 5번, 4번, 5번 사단결박 천사동원. 이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너무 도식화된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새끼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발목을 갖다가 말뚝에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 찾아가겠다고 와 하면서 당겼는데 안 빠지잖아요. 3일을 막 시달리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3일 딱 지나면 포기하고 그냥 풀 주는 대로 먹는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가 됐는데 이미 자기 그 발 두께가 그 기둥보다 더 두꺼워서 툭 당기면 빠지는데도 쑥 걸어가다가 줄이 팽팽하게 탁 걸리면 못 움직여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어. 제한돼 버렸어. 넌 안 돼. 난 아니야. 그거를 못 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당대 세계문화 때문에 창조했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였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사단의 말을 완전히 믿었다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니까. 아멘하고 사탄의 말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동물 수준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아내한테 두들겨 맞고 자식한테 두들겨 맞고 완전히 그냥 신분권세 다 잃어버린 상태로 전락됐다니까.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선지자 가지고 안 되고 제사장 가지고 안 되고 왕 가지고 안 된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려. 어떤 예언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예언.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전히 성취시키는 꿈과 환상. 거기에 주의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더 시달려요. 더 우울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앞단체에 있던 것보다 더 우울해져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보통 데가 엄청 독한 데라니까. 우리 얼굴을 보세요. 독하게 생겼잖아요. 착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착했다니까. 할렐루야. 좀 착했어요.
근데 착한 게 답답하더라고. 그 캐릭터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걸로 바꿨어요. 홀편해. 더럽다고 좋은 건 아닌데 막 어떤 게 더 더러운지 아세요? 안 착하면서 착한 척하는 게 더 더럽다니까. 아멘. 착한 척 하지 말고 나 더러워야 하고 두 손 들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되지 뭘. 막 죄송합니다. 말이 좀.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일관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때. 그들이 메시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돌아왔으니까 헤라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말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 66권은 어디를 열어도 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땅의 근본 문제가 3가지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장악돼서 사단의 종로로 되어 거기 때문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책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니까. 어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때만 사단의 세력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계속 해방되고 모든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회복된다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를 빨리 살리는 방법은 빨리 물에 넣는 거지 침대에 눕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물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빨리 살리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분이 예수잖아. 아멘. 뭐 어디를 펴놓고도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아멘. 아니에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완전히 이 메시지에 부딪힐 사람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조성 목사랑 당대 세공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지금 시간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지난번 작년 쿠바 그때가 10월 22일 딱 그 메시지 터지고 나서 제가 쿠바를 같이 들어갔다니까. 그 전에 조성 목사가 메시지가 죄송합니다 섞였거든. 섞였었어요. 여러분도 알죠? 우리끼리도 예화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어디서 저 예화 뭐 왕이 쓰는 말 뭐 인주를 찍었다고 뭐 달리다가 호가를 빡 필 때 쫙 멈추는 말에다가 찍어준다. 저거 어디서 찾았지? 그랬더니 무슨 뭐 인터넷에 무슨 예화 자료 좀 막 찾아가. 한 번 설교에 한 5개에서 7개 하더라고. 전 분명히 아마 돈 주고 들어가는 무료는 아니다. 저 정도로 많이 찾아낸 거. 여러분들 다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알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옛날에 왔을 때 장로님들, 젊은 장로님들을 좀 요즘 부흥하는 교회도 막 보내고 그러더라고. 저 이상한데 우리 그랬거든. 좀 뭐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들은 예배를 하며 행정을 어떤 이런 거 막 파가로 보내고 또 막 전병호 목사 책도 읽고 하여튼 잘 나간다는 뭐 저는 원래 책을 잘 안 읽거든. 제가 읽어갖고는 아닌데 그런데 하여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쿠바에서 찾아진 액토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고백을 딱 보는데 딱 또 딱 5분 메시지를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팍 부딪혔다 이러길래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던졌을까라는 그게 있었어요, 저한테. 아, 지금 당대생만 안 된다고 나왔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이 바톤을 들으라는 건데 쿠바를 딱 가서 어차피 저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 목사 완전 시달리면서 혼자 했거든. 피곤해가 막 퍼져가면서.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한 4번의 정도 메시지를 하는데 1차 합숙을 4번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년, 30년을 일관되게 앉아있는 그 새가족 수련회 월화집회 뭐 핵심 산업선교 해본들 묵은둥이도 앉아놓고 하니까 완전히 현장 이렇게 샘솟는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벌써 완전 뭐 불신자 비슷한 기존 교회 현지인 앉혀놓고 던지니까 복음인데
계속 듣는데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는 일관적으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비밀이 뭔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아니면 당대 사용 못한다. 이거면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른 사람이 맞냐? 이제 이런 각도로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찾아지는 아놀드 목사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민우 형제도 가가지고 민우 형제가 눈이 날카롭거든.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저 사람 제자 맞나요? 약간 삐딱삐딱하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놀드 목사가 타가니까 뭐 눈물 흐긋 이라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 교단에서 선교 담당하고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다 왕이다 그렇게는 말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40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지었다. 이번에 마이애미에 있던 아네르 목사 같은 경우는 주교인데 자기 밑에 이제 목회 몇백 명 하다가 맡겨주고 수많은 목사들을 거느리는 목사인데 나는 오직 예수를 그렇게 강조해왔다. 나는 신학 학위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해야 되는 그 한과 가슴을 나는 가진 적이 없고 오직 예수를 부르짖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오직 예수만 나는 부르짖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복음 앞에 딱 두 손 드는 거 보니까 야, 내 같으면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뒤돌아서서 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았구나 그랬을 건데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프리시아노 목사 같은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파나마에서 이 복음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생명이다라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이름 간판을 바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교회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이 돼갖고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계속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광희가 시달리는 거야.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걸 말 못했구나. 성령 충만 처음 임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15개 나라부터 열었다니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증거가 있어야 전세계로 틀렸다니까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네 교회 성도 몇 명이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 저 사람들은 레닌도 1000명, 엘리케도 1000명 움직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딱 바뀌어버리니까 이미 1000명을 움직였던 규모와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고 적지도 않아요. 엘리케 목사는. 처음에 사도라길래 우리는 속으로 목사지 뭔 사도야. 그거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적지도 않아. 근데 뒤에 딱 나가 포럼하는데 우리가 했던 핵을 쫙 멘트에서 다 해요. 그리고 막 고백하는데 막 예수가 그래서 원색적인 고백 딱 하는데 우리끼리 딱 오 사도인데 이러면서 달라요. 멕시코에 만난 그분도 자기는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10,000명을 모을 수 있대. 여러 나라에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하는 사역들이 다 변질됐다. 개그를 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엉뚱한 신년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그거 틀렸다 생각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자기는 20몇 년 동안 성경만 보고 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근데 조 목사가 쫙 짧은 시간에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딱 보니까 성경에 너무 정확한 핵을 딱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 사람 인정을 하더라고. 지금 하나님이요.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주류에서 다 밀렸어요. 엘리케 목사도 1000명의 교회를 5개, 6개의 나라에 막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밀려나가지고 요팔이라는 사이드에 와 있고 완전 엘리사가 아벨 모올라에 있던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은 저기 막 갈릴리 막 이상한 저런 어부들 찾아놨듯이 전부 다 사이드로 다 밀려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니까. 지금 이번 1년 동안에 1년도 아니지. 지금 2달 만에 그 10명 가까운 사람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마벨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는 엘살바도르 여자 목사지만 멕시코를 갔다가 실패하고 자기 엘살바도르 돌아갔는데 이번에 파나마 왔다가 엘살바도르 집회를 하고 멕시코를 따고 왔는데 이분이 주일 메시지를 하는데 통역을 안 들었는데도 우리는 와 장난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여자분이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핵이 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다 놓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와서 중남미 살리겠다는데 우리는 교회들끼리 1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만 있는 이 수준에 있다.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계속 고백은 내가 이것 말을 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는데 그 멕시코 교회 로베르토 목사님 교회 3분의 2가 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다 울었다니까요. 완전 난리가 났었어. 아, 나 속으로 야 여자 엘리케 목사가 나타났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중남미에 모으면 사람들 5만 명, 10만 명 모이잖아요. 맞아요. 조영기 목사가 갔을 때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거는 돈 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인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과 성경의 전도에 반응돼서 일어난 목사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딱 봤어요. 야, 이름 지금 레닌 또 엘리케 또 마벨 프리시아노 또 까르돈 목사 약간 약해. 하여튼 이분들이 서가지고 그 수십만 명 모인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 전할 때 완전 끝이다 이거. 특히 사도행 19장에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희한한 능력을 행한 적이 없는데 두란노 손에 제자를 깔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손수건을 갖다 얹는데 나와버려요. 하나님 확산시킬 때는 그럴 때 원색봉 전하면 하나님이 막 불치병, 암 이런 것도 막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역사 터집으면 불리듯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냥개비 하나 불이 그냥 유지를 하려면 5분을 유지 못하고 꺼집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시간표와 때를 딱 만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저기 바짝 말라있는 가을 산에다 불이 붙어가 저기 바람이 불어버리면 몇 달 동안 끄지를 못해.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을 태운다니까. 지금 이 불씨가 붙었다니까. 그래서 구승의 목사랑 저희랑 과감하게 하와이에 있는 알류와 교회를 딱 놓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화밭을 발견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못 쓰는 땅처럼 보이지만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야 될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앞단체에서 괜찮은 위치거든. 후원도 몇천 불씩 받았고 괜찮다니까. 근데 아니요. 시간표가. 당대 세계복음화. 지금은 우리가 나간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앞에 단체는. 다 사례받고 다 오고 훈련비 받고 오지. 근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가서 그들 밥 사 먹이고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다른 나라 갈 때 돈 받으면 안 돼.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거라니까. 그런 중심으로 사역하는 팀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핵심 교회의 중직자라니까. 거기에 교육자들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난다 그래요. 자기의 말씀의 핵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전도로 나타나는데 성경의 전도로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방향과 최종 목표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당대 세계모의 완성을 향해 나타낸다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킬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어느 성경을 통해서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경의 전도라니까요. 그게 결국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속히 내가 이루고 고독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걸 쓰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재미삼아.
성경적 종말관, 마라나타 신앙을 검색해보면 일반 교회들도 그게 가장 초대교회 신앙이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종말론적, 개인 종말, 뭐 시대 종말, 또 무슨 종말? 뭐 그런 이야기만 했지 몇 번 했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왜 산업선교하는데요? 어디를 향해? 무슨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왜 렘넌트 대회 모이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돌아본들 제자리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꼭 런닝머신 뛰는 것 같아. 계속 뛰는데 땀 나는데 내려오면 그 자리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 천하문명 땅가 간다 하면서 막 빠르게 뛰는데 너희들이 뭐 항상 자기 집이야. 할렐루야. 물론 순수하게 현진대 사역하는 분이 있다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방향, 전체 색깔에 대한 이야기. 왜 우리가 시작을 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일단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앉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기적입니다. 원래 6시에 마치는 건데 제가 딱 거의 1시간 딱 하고 마칠 수 있다. 이건 기적이거든. 제가 사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자들만 모아놓고 거의 한 4시간씩 4일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많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커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 끝은 서바나까지, 가이사, 로마까지였지만 우리는 5대양 6대주 바닷속 비행기 우주정거장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마가 된 적이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뒤에 나중에 제가 딱 오늘 저녁에 읽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노아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었냐면 다 영접을 하게 만든 게 다 죽여버렸어. 할렐루야. 8명만 남기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물이 바다를 덮음이 세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성경에 뭐라 돼 있냐? 물로 심판했거니와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는 그런 막 핵전쟁이 터지냐 그런 의미 아니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세계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다 증거되는 게 성령 세례적인 불세례적인 세례와는 내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전 지구상을 다 덮어버릴 때 사실은 불세례로 인해서 마지막 끝을 내릴 거거든. 그래서 말씀운동으로 끝낼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 어느 성경을 펴놓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전 세계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 강단들이 일어나서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사복음서의 전도, 마가다락방의 전도, 안디옥의 전도, 마게도니아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마지막 하나는 당대 세계복음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의 전도는 뭐냐? 그냥 우리 발걸음마다 그 만남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니까. 당대 세계 그 전도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거고 오늘 그 복음에 대해 특히 저는 오늘 저녁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종말론적 신앙,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성경을 확증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양치기 소년의 예처럼 분명히 중요한 내용, 사탄이라는 것도 베레아라는 단체를 두고 혼미하게 만들듯이 왜 그렇게 종말론 자체를 그렇게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휩쓸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 종말관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이 방향을 알수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인할 수 있고 더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중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죠.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뛰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그거는 후대 사상을 없애는 사상이라는데 뭔 후대 사상을 없애요. 그 후대가 뭔데요? 레닌 목사님 이야기 잘하잖아요. 남은 자가 누구냐? 어린애들이냐? 아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활의 끝을 본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이 남은 자지. 어리다고 무슨 후대요?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위해, 성취를 위해 남겨둔 사람들이 렘넌트라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당대라고 하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도 90년, 100년인데 30년이면 끝나는데 당대라 해도 지금 그럼 죽어나고 이러면 또 당대인데 아니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말 타고 다녔기 때문에 250년 걸렸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면 이틀이면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훨씬 빠르게. 그리고 못 가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든 모슬렘 안에도 이미 수많은 선교사 교회들 다 깔아 넣어놨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힘이에요. 약해요. 이것만 밝히 증거해주면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살리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들어가 언어를 만들어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가 진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한다면, 당대 세계만 끝을 보고 움직인다면 전 세계의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만 끝, 마라나타 신앙이 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해가 이걸 완성시킬 거라니까. 아멘? 우리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요. 다 준비해놨어. 완전히 클리어하게. 인격, 실력, 모든 거 다 갖고 있어, 그 사람들은. 규모, 모든 거 다 갖고 있어. 근데 이 세 가지가 딱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마가다락방의 전도도 보면 불신자부터 먼저 건드린 게 아니에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 전부 다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기존 멤버들을 건드려서 그들에 의해서 불신자 전도 운동으로 완전히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찾는 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책임질 주의 종이나 중직자를 찾아서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면 미국에 찾아진 목사가 50개 주마다 또 그 주를 책임질 사람 차고 들어가서 장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플로리다를 선택했고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세 개 중에 올랜도는 관광지역이니까 마이애미, 템파를 일주일 들어가서 찾기로 해가 만난 사람이 신승훈 장로님하고 까르도로 목사님. 그걸 통해가 쿠바와 지금 레닌 목사님 통해서 열린 거라니까. 한 번의 발걸음에. 잘 모르죠. 이거는 흐름을 사실은 봐야 돼요. 그 흐름의 자리에 거의 대부분 다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한지호 선교사님. 중직자로서는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까지도 오시지. 그래서 저희들이 휴스턴으로 갑니다. 저분이 계셔서.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가 캔사스로 갈랬어요. 미국 중부에서 캐나다고 차로 타고 돌면서 현지인 살리려고 했는데 중남미 시간표 때문에 캔사스에서 밑으로 따고 가 멕시코 국경으로 내려오면 휴스턴입니다. 거기서는 LA로, 마이애미로, 멕시코 레온도 하루면 차를 몰고 하루만 타고 가면 레온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휴스턴으로 이제 왜 가느냐?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토록 애타게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 못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스페인을 통해 스페니시를 쓰고 있는 중남미의 바람을 일으켜서, 로마 시대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귀족들 밑에서 여러 가지 잡일도 하고 한여일도 하다가 250년 지나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예 로마의 모든 집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리게 되는데, 이미 스페니시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에 쫙 하루층에 깔려있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경찰로, 공무원직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3, 40년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스페니시권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밑에는 일본어, 왼쪽으로는 중국어, 오른쪽 위에는 러시아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냥 이거 배워 갖고 하려면 주님 오시는 게 빠른데, 스페니시 사람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대륙 전체와 유럽까지 칠 수 있는 문을 지금 먼저 열었다니까. 사실은 이번에 10월 달에 스페인까지도 갈 수 있는데 2차 사역을 위해서 조금 더 딜레이 했어요. 거기는 아예 찾아지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게 중요하지. 원래 우리 김대한 장로님 아들 김기본 전사님 하와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선별을 냈거든. 왜? 너무 착해. 뭐 아닌 분들을 자꾸 막 다락방 해서 내가 하지 마라 해도 해요. 그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이번 중남미 갔다 와서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는 알 것 같다. 진짜 길가 가시더기 돌밭보다 지금 옥토가 다 방치되는데 이건 놓치고, 자기는 늘 생각이 뭐냐, 복음이면 다 살려야지, 다 도와야지, 왜 옥토만 자꾸 할까? 그 생각이 강했는데, 옥토들이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활 끝을 못 보고 있는데 나는 길가 붙들고 앉아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이 막 섰어요. 그때 뭐 마이애미에서 메시지 하는데 전 못 들었는데 하여튼 막 피 튀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 갑자기 막 아버지 어머니가 못 깨달은 것 같아서 쥐가 더 못 깨달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눈을 이렇게 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조금 휴식하시고, 식사하시고, 공도 차시고, 이제 본 메시지를 왜 제가 들려야 하냐. 담임 목사 들어야 되거든. 담임이 없는데 본 메시지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 맨 앞에 이렇게 좀 앉아야 메시지를 할 맛이 나는데, 없어가지고, 이게 좀 시작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론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66권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함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향해 또 성경의 전도를 완전히 회복함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큰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당대 세계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며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과 중남미와 전 세계를 우리 당대에 복음화되며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남은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